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함께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평안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셨다가 또한 이 새벽에 세임 주셔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혼자라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우리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또한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서로를 축복해 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경주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끌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았을 때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참된 명철과 지식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도 선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신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함께할 수 있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 드립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증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참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섬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맵소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악일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 잠언 1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우리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를 가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12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좀 이른 점심이지만 드시고요. 우리가 가면서 잠시 또 쉬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렇게 해서 2시부터 하는데 약간 여유 있게 가서요. 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 걸리던데 가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나 여러분들 서로 연락 취하시고요. 그렇게 좀 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인자 있잖아요. 사람 인자를 여러분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인자가 제 기준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 일자잖아요. 하나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그것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하나됨, 연합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신앙은요, 공동체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타종교나 이런 데서는 혼자, 그죠? 득도한다. 혼자 이렇게 도를 깨우친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차원에서는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의 3대 영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공동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한 존재, 인간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기도를 하든지 잘하는 있지만 그가 과연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조직 내에서 과연 그 신앙이 온전한가? 즉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또 말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또한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할 때 그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무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직장이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됨과 연합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하나 되지 못하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 소욕이 뭐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것이 자기 욕심, 소욕을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연합해야, 혼자로는 불완전하다. 적어도 둘 이상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지혜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검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제가 목사니까.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굉장히 신령하고 은혜스럽게 보입니다. 가정으로 딱 들어가면 이 가정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목회 상담을 그래도 제가 대학원 공부했잖아요. 목사님 가정이 더 행복하지 못하대. 저의 점수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사방이 진짜 목사 같소라고 했는데 오케이 해야 되는데 저기에서 그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정작 그의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그의 다른 사람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저분이 정말로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집사님이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만 홀로 똑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신우 예배하고 그저께도 했지만 계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 보선할 때요, 거기 하는 것처럼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죠? 결국은 창자 터져가 죽었잖아요. 그래 마띠아를 뽑을 때, 그리고 다른 우리가 그 사도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관계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성은요, 나는 좋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자, 2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거 쉽죠. 근데 이 미련한 자는 뭐냐면 자기 의사만을 드러낸다. 이 자기 의사가 뭐예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무리를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이럽니다. 세상에 안 똑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장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명철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뭐냐,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일로, 그러니까 악을 쫓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멸시당하고 능력을 결론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끝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했지만, 자, 우리가 시작도 조금 좋죠, 그죠? 과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면 어떤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은 끝이 안 좋았잖아요. 다윗은 뭐요? 끝이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 뭐예요? 항상 그를 따르는 주위 사람들을 챙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를 따르는 원래는 600명의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윗이 리더로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인데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와,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공부할 때 맨 첫 시간에 그랬죠. 신앙이 좋고 성숙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는 좀 태생적으로 말에 실수가 많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 없이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진짜 좋을 때는 농담도 통해.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은혜 생활이, 제가 말했죠, 은혜를 회복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저의 모든 설교는 다 이게 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부모가 할 때는요 이게 좀 안 됐어. 웃자다가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게 담임 목사가 되면 뭐냐, 모든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관계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시험 들지 않는데 은혜 생활에 그가면요 이게 독으로 들리고 이게 나를 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 생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말씀으로 들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 들리면 그냥 백발백중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요, 우리 사춘기가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사춘기를 때면 부모님들은 갱년기잖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사춘기가, 나는 갱년기다.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다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가 사실은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이 성숙한 말은요,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과 같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깊이가 있고요, 그 안에 시원함이 있고, 그 안에 어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죠.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하시면 이게 독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흥겹게 하고 살리는 그런 복된 우리 언어의 마술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악인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물론 이게 덕이 필요하죠. 그냥 너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의인의 억울하게 이렇게 대접받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참된 지혜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일어나 만나보면 있잖아요. 내가 가면 웃음이 흘러넘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분위기가 좋다고 이상하게 싸해져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입 때문에 매를 자청하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 나한테 화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7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을 그물에 다느니라. 뭐 같은 말이죠. 지혜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언어는 멸망으로 이끌고 그의 영혼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그물이 된다는 거죠.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구문인데요. 이게 뭔 말이고 하면, 자, 남의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뭐냐면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간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별식이 뭐냐면, 여러분 원어에 보면 별미입니다. 별미. 자, 여러분 주식하고 우리가 별식, 별미 있잖아요. 어떤 게 맛있습니까? 그죠? 별미가 맛있잖아. 근데 이 별미가 계속 먹으면 이 건강해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남을 이간질하고 조롱하고 어떤 이 정작 읽으면 너무 재밌어.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죠. 감사하는 말, 그죠? 남편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 100가지 쓰라 그러면 쓰기 힘듭니다. 쓸 게 없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뭐 단점, 결점, 뭐 이런 거 쓰라 그러면요, 막 그냥 F 여기 더 가져오시죠,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뭐냐면 오장육부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훈련 받을 때 이 미고 사축을 계속해서 겁니다. 고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우리 성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이 되는 말, 들어서 좋은 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이 잠언 말씀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수용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치고 찌르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영제니라. 자, 저는 목사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경찰관도 있고요, 우리 직장인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뭐 자영업도 있고, 또한 우리 전업주부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게으름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봤을 때 우리 목사님 맨날 놀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존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 안 되려고 열심히 저도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좀 쉬이소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노는 것 같아. 막 게임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 성도님은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열심히 인생을 열심히 살고 한다, 그런 서로 간의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큐티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물질이라는, 이 돈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교회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뭐니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대략 난감합니다. 요즘 제가 대략 난감이라는데,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다가요, 평소에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데 결혼 배우자 이제 딸 채울 때, 아들 채울 때 보면 백일에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 안 봐. 인물 보고, 직장 보고, 배경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랑 눈이 안 맞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그래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새벽 성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는 좋은 관계입니다. 아니면 못 듣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 봐요, 견고한 망대가 되고요, 그리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보호, 성이 되고 피난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고 자기를 지켜주는 높은 성과같이 되면 이게는 반어법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물질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어디 감히 재물이, 물질이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지 마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지, 재물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갑의 회개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느냐, 진짜 성숙했느냐, 그 사람의 지갑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 웨슬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12절 읽어볼게요. 뭐 주제 말씀이죠. 시작. 사람의 마음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용을 당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중간에 막 훈수한다고 하면요, 그게 더 관계를 악하게 시키고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뭐 다른 우리 이제 말씀이 나오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좀 천천히 하고 듣기는 즐겨하는 사람이 관계성이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자, 사람이 아픕니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줄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치료받는 사람들은요, 즉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훨씬 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 좋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암이요라고 우리가 해칩시다. 암도 일기가 있고 이거 사기도 있고 지금 의식이 막 그가잖아요. 근데
그 자체에 이거 나는 끝났다. 그런 사람들은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뭡니다. 사람이 망했어. 경제 부도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부도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기 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메카트로닉 로봇 만들고 자동화 기계 하는데 부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부도라는 걸 하는 사람은요 만나보면요 자기가 암 걸렸다는 것보다 암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사장님이 부도 맞으면요 그 직원들 다 죽는 거잖아. 그 어떤 압박은요 어마무지하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자살하고 인생 끊었는데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사기당해가지고 잘못된 사람 만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다시 일어섰대. 할렐루야. 그 이유는 제가 못 만났지만 다시 일어섰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자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7.8기가 이 오뚜기 같은 신앙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7절.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지혜자는 잘 듣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선물은 바로 명철과 지식을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길을 넓게 하고 그의 길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사는 재판이죠. 재판에서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거나 쉽게 말해서 막 거기서 설레발에 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까보면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로 끝까지 들어보고 문제도요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결하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시험 떨어졌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따릅시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로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고 반석과 능력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았던 잠언의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곱씹어 우리가 강의하며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활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당차게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행여나 깨어진 관계성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듣는 우리 지체들도 함께 은혜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 우리의 인생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